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말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어루만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화가 중에 한 분이 허영만 씨입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많이 있는데 나라라 슈퍼보드, 타짜, 식객, 그 밖에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만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현재도 활동 중에 있고 44년째 활동 중이라고 그래요. 만화는 다른 거와 달리 유행을 쉽게 탑니다. 그래서 금세 빛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게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허영만 씨는 급변하는 이 만화 시장에서도 롱런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영만 씨는 자기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자기는 수백 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8년 동안 한 선생님 밑에서 문화생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만화가가 되는 자격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공모전으로 데뷔할 수밖에 없었다. 자질로만 보면 자기는 제일 먼저 그만둬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자기의 비결이죠. 그걸 이 언론에서 밝혔어요. 4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는 형이래요. 두 번째로 늘 고정관념을 깨려고 했대요. 셋째로 정말 내가 잘 그리고 싶으니 그림과 만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대요. 4번째가 중요해요. 정점이 오기 전에, 유행이 꺾이기 전에 과감하게 자기는 새 길을 걸었대요. 그게 자기의 롱런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허영만 씨가 수백 명의 만화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림을 그리고 문화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잘 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네,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도 나왔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입사 동기들이 교육받고 연수받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면 임원도 되고 그 부서의 리더도 되고 책임자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도 같이 시작해 놓고도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거나 내지는 그 자리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그 자리를 정체하고 살까?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죠.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진짜 자신의 삶에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을 잘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는 예뻐하셔서 특별히 응답하시고 누구는 싫어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 사실은 똑같이 기도한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달라요. 얼핏 보면 다 같이 함께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똑같은 이 사건을 두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기도 다른 결과 왜 나오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이 바빠지니까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한 명 한 명 더 불러서 12명의 스텝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처럼 이 스승과 제자의 교육이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훌륭한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3명의 제자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대로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자 예수님은 예상대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은 옆에서 자기들도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다 또 졸고 그렇게 한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면서 깨어서 졸면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지요. 29절, 3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전기도 없고 불도 없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좀 밝은 가운데 산에 올라갔겠지만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지륵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도 구분 못할 정도로 소리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너무 깜깜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제자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깜깜한 산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깜깜한 지륵같이 깜깜한 곳에 환하게 광채가 나서 예수님의 형상이 그 깜깜한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도 놀라운데 잠시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성경에서만 자기들이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환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환상.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 근데 환상은 왜 보여주시는 거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깜깜해서 도대체 내 미래가 열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네가 보고 네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이 세상에서 얻은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나 이 세상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나는 뭐 다른 것이 부럽지 않고 지금이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보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이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꽃은 현실을 넘어 꿈이 생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환상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만났다면 그 기도는 우리는 성공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환상을 봤어? 야, 그 기도 성공한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장면을 성공한 기도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이 환상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환상을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 30절 31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이거 환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이 땅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맞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때때로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고 버거울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봐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모세의 무덤과 엘리야의 무덤은 없어요. 성경에.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이 이 땅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니 그 사명 감당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고 마음의 다짐을 얻는 그 사이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뭘 하느냐? 33절을 볼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맨 뒤에 얘기가 재미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뭔 얘기인지 모른다. 이 얘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막 광채처럼 빛나는데 거기에 성경에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봤으니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신비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은혜 많이 받으면요, 뭐 부흥회 때나 뭐 너무 은혜 충만하면 막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만 없는 거예요. 다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막 떠드는데 이게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장면이 지금 상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이 산 밑에 복잡한 일들이 많은 세상보다는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이 있는 이 산에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자기들의 믿음의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셋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세 분을 위해서 텐트를 칠 테니까 떠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우리 있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순간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덮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신기했던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다. 자, 제자들은 결국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환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와 그 환상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얻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환상을 만났는데 내려올 때 아쉬움이 가득해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무엇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환상을 만났는데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만든 것일까? 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걸까? 이것은 무엇을 구했느냐? 자, 예수님은 뭘 구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령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뭘 구해요? 신기한 거,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것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아버지의 바람이 어떤 겁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봤다고 그게 기도가 잘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방언했다고 해서 이 기도가 잘 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잘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진짜 잘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머리 숙인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진짜 기도예요. 기적과 환상을 체험했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칠 때 그게 잘된 기도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평생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잘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너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학생들한테 때때로 학문적인 얘기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예는 젊은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줘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졸다가도 또는 무료해 하다가도 어떤 예를 들어주면 아주 눈이 청청해가지고 다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거나 농담을 할 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에게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주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은 저 교수님이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저 안에서 뭐구나 라고 기억하는 학생은 나중에 시험 볼 때, 학기를 마칠 때 보면, 페이퍼 낼 때 보면 정확하게 내 의도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려고 하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야기 자체에 즐거워하고 이야기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아이들은 나중에 페이퍼를 받아보면 엉뚱한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내가 강조한 건 전부 얘기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전부 F야.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기도의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신비한 것을 구해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구해요.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 내 관심,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고통과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게 진짜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바른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해하고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이건 응답이 됐겠다, 이거는 안 됐겠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내가 어떤 신비로움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기도는 이미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듣는 거, 그 뜻을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게 되죠. 나머지 9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행이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생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신비로운 걸 경험하느라고 지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내용인즉슨 한 아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마치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 환자처럼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그리고 아이가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막 온몸에 경련이 나가지고 발작을 하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거리고 있고, 그 옆에서는 아버지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묻지요. 그때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놈입니다. 근데 이놈이 귀신에 들려서 종종 오늘처럼 이렇게 경련을 일으켜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붙들고 때로는 불구덩이에도 끌고 들어가고 물속에도 끌고 들어가서 우리 어린 아이가, 이 아들놈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해 호통을 치시죠. 믿음 없이 삐뚤어진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느냐. 그리고는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죠.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할 때 이 아이를 데려오는 그 거리가 길지 않은데,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도중 몇 번이고 넘어지고 몇 번이고 더 강한 발작을 일으킵니다. 왜?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 소리를 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때 이 한마디에 아이가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혼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아버지 품에 이 아이를 인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깨어나서 정말 원래의 모습,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요. 자, 이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숙소에 돌아갑니다. 앞에서 예수님께 혼이 나고 이 사건을 수습하지 못해서 멀쑥해진 제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전도 나갔을 때는 저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이 제자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같이 읽어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은 너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때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소위 맥이 빠지는 거예요. 왜 맥이 빠지느냐? 그들이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했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대답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리고 툴툴거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속으로 툴툴거리는 이 말, 우리도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기도하는데. 저는 이 제자들의 불만이 전혀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문을 가르쳐서 이 기도문을 따라서 읽게도 만들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고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너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거든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같이 기도해도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기도하자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해 기도한 예수님하고 마음 없이 그냥 지금은 기도 시간이네,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기도해야 되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응답이 됐는데, 그래서 능력을 받았는데,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온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도 능력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무엇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정말 좋은 기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 이후에 이 기도가 내 삶의 은혜와 감동과 열매를 주는 기도였어 라고 말하려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 숙인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두 손 모으고 눈 감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문장을 구사하고 유명한 기도문을 외운다고 그 기도가 잘한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니 그냥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런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을 때 그 기도가 숨을 내쉬고 뱉을 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눈 감고 기도하자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 분산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개 숙이십시오, 기도할 때 두 손 모으십시오,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우린 눈 감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두 손 모으고 하는 거고 눈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니까 우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해요? 형식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연구 논문에 이런 글이 발표됐어요. 그 운동이 아무리 좋은 운동일지라도 부부싸움을 한 후에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이 효과가 몸에 독이 된다. 그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운동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뭐 집에서 뭐 그러고 왔는데 그냥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서 헬스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게 연구 결과에 나왔다니까요. 근력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없이 하는 운동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완성해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게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 잘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유창한 기도, 이게 좋은 기도, 방언하는 기도, 무슨 뭐 오래 하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드릴 때 한마디를 해도 그게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언어의 기도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먼저 간 다음에 언어의 기도가 가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 이 음악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 있어야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간 다음에 우리의 한 시간이 드려질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그거 하나님은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으면서 그 감사의 마음, 그 고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은 다음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만 그게 제대로 된 헌신과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자가 돼야 돼요. 같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신비로운 거 너무 좋아해요. 한국 교인들 체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흥운동, 기도원 운동, 은사운동 한동안 이게 한국교회 주류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했고 은사가 전부고 신비로운 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감탄하고 몰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작 놓쳤던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며 불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철야도 기도하는데 그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기도가 완성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좋은 기도가 되려면, 열매 있는 기도가 되려면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들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언어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아요. 언어를. 마음.
온 마음 다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좋은 기도예요. 이 메시지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아무런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지? 이렇게 울먹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겨우 한마디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